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진 것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 중에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졌고 이렇게 이스라엘 진중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박해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그 땅이 더럽고 황폐하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머리에 나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42절에 기록된 나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이나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 악성 피부병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병을 여기서는 지금 나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은 피부에 딱지가 벗겨지는 병이고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43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진찰하는 이유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피부병으로 판단되면 그는 4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피부병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고대 그 시대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을 살이 죽어가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죽은 자, 그러니까 시체와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했던 것이죠.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그들은 부정하다 판단되어졌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병으로 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자들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고 언약 백성 안이 아닌 그 언약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진중이 아니라 언약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고통이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피부병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비참함을 안겨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비참함과 고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비참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진 밖에 나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데 혹은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마치 내 피부에 병이 생겨서 외부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그런 고통의 기간은 병 있는 날 동안으로 한정 짓고 있듯이 우리가 짐 밖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귀함과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복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짐 밖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47절부터를 보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털옷과 배옷과 가죽옷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옷에 생기는 곰팡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복에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도 49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곰팡이를 관찰하고 그리고 퍼지면 그것을 불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곰팡이가 퍼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빨아서 또다시 7일을 관찰합니다. 또한 빨아서 곰팡이가 옅어지면 그 부분만 찢어버리고 혹시 재발하면 다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왜 곰팡이가 생긴 옷을 제사장이 이렇게 확인하고 또 관찰할까요? 7일 동안 보았다가 빨았다가 또 관찰하고 왜 이렇게 관찰하고 또 살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제사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할 때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 7일 동안 또 확인하고 검증하고 관찰하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규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칙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생각과 가치 혹은 인맥과 같은 것으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제사장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윤리와 상식,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기준인데요.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식조차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때문인 것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 7일 동안 그것을 관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그것을 관찰했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떤 시대적인 사조를 따라서 혹은 변해버리는 어떤 사조를 따라서 이것이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의하여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면밀하게 관찰한 이후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불에 살라버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정한 것이 발견된다면, 물론 면밀한 기준과 규칙 안에서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가는지, 무엇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나의 삶 전체에서 영향을 주며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단호한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 밖에 있는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복을 우리는 더 깊이 알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